우리 예수님을 만나면은 운명이 바뀝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사는 데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시간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사역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신앙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지 못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가고 누구 미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가기 싫고 이런 거 못하지 않습니까? 목적을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분명한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그 시간에 주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충성한다고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제대로 될 때 진정한 충성이 됩니다. 낭비 중에 가장 큰 낭비가 바로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미뤄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필수적인 일이 있는가 하면 선택이 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자원입니다. 다른 걸로는 마음대로 못해요. 자식도 마음대로 못하고 물질도 뭐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거 내 마음대로 못하고 먼저 기도하고 진로로 결정하고 병원에 갈지라도 먼저 기도하고 좋은 의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마가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끝까지 남아서 기도할 때 열흘 만에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주님은 한적한 곳에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성의 세계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분주한 데 있어요. 분주하면 자기를 돌아볼 여유를 잃고 편법을 쓰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없고 자기를 보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게 됩니다. 주님처럼 기도가 하루의 출발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은 사역의 우선순위를 영혼 구원에 두셨습니다.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거기서도라는 건 지금까지도 전도했다는 거죠. 응?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전도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에 가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인생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수요일에 어떤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이 젊어서 역학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역학에는 최고의 그 권위자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쓰려고 했대요. 그 옛날에도 이렇게 좀 그쪽으로 박식하면 또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논문을 쓰려고 했는데, 하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틀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가 요 사람은 요런 문명을 앞으로 으로 살 사람이다 이러면은 그대로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틀리는 사람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후였어요. 그러니까 그 6.25 전쟁 때 어떤 일이 났어요? 그 북한에 그 평양 대부흥 시대가 있었고,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남한에 와서 살지 않습니까? 일사후퇴 그런데 자꾸 틀리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분이 그 틀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집집마다 방문을 해가면서 상담을 한 거예요. 상담을 하면서,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보고 해도 이 사람은 지금은 정말 과부가 될 팔자인데, 아니 너무나 막 애기도 있고 행복하게 가정이 오손도손 잘 살고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그 쌓아왔던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겠고, 그래서 자꾸 이게 틀리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는 자기가 쌓은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실망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의 그런 쌓았던 명예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가 딱 자기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집마다 대화를 할 때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공통점이.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딱 느끼는 게,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의 운명을 바꿔놨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그냥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이제 이 생업을 살아야 이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 양장 기술을 배워가지고 명동에다가 의상실을 차렸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해갖고 그 의상실이 너무 잘 돼. 그 옛날에는 그 의상실이 참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양장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근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장로님이 되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신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일이 영혼 구원입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타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목적이 영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어가지고 병만 치료되려고 생각하고 돈만 하나님이 축복해서 부자 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영혼 구원하려고 지셨습니다.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가도록 인간의 운명을 바꿔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첫 말씀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입니다. 성령을 보내신 목적도 영혼 구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라는 거예요. 이 남녀생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제자들을 세우고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전도할 기회를 찾으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이 아수르 나라가 외국인을 심어가지고 혼혈민족이 되게 하여서 가장 천시받는 지방이에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응?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능하면 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서 간다는 거예요. 돌아서. 아주 저 동네는 못 살 동네고 아주 천한 사람들이고 아주 이렇게 무시받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일부러 우물가에 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인이 나타나자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그러잖아요. 유대인이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반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선물,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은 영혼이 구원되는 겁니다. 아멘. 건강이 최고 좋은 선물이 아니고 물질이 최고 좋은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인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천국 가게 하는 거,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주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여인은 물동이를 다 팽개치고 뛰어 마을로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와서 팔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일을 위하여 오셨고 우리도 이 일 전도를 하기 위하여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2월까지 아시다시피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사실 그 힘든 상황에서 1월 달부터 제가 지금 담임 목사를 맡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전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점심 먹고 나가서 노방전도, 전부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심어야 열매가 나옵니다. 심는 것은 내가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심는 거 내가 해야 돼요. 딴 사람이 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물을 주고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할 때 구원받을 영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을 찾아 나설 때 만나게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내일 새벽에 한강에 가서 빠져 죽자, 이 세상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런 마음 갖고 새벽이 왔어요. 새벽에 나가서 오토바이를 타려고 보니까 오토바이 안에 전도지 한 장이 들어있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전도지 한 장 보고 죽기 전에 이 교회 가서 내가 예배 한번 드리고 죽자.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그 새벽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간증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전도지 한 장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쓸데없는 짓이 아니에요. 무디 목사님, 유명한 그 무디 목사님이 젊어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답니다. 내가 하루에 한 사람에게 전도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 이상으로.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려고 보니까 그 한 사람을 안 한 거예요. 그 한 사람도 한마디로. 잠을 오늘은 그냥 제끼지 뭐. 그냥 자지, 내일 하면 되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도저히 괴로워서 잠을 못 들어. 그래가지고 그렇도록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겨울날 밤 12시에 밖에를 나갔는데 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날 기다리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그 동네에 가장 술주정뱅이가 술을 먹고 거기서 소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유, 그런데 왜 나오지를 않아 기다려도 그 속에서. 그래갖고 쫓아가가지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을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나왔어. 그 술주정뱅이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막 미친 하고 막 욕을 막 하지만은 그 욕하거나 말거나 거기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 무지 목사님이 유명한 이제 이 목사님 돼갖고 어느 날 부흥회를 했는데 끝나고서 어떤 신사가 찾아온 거예요. 하는 말이 그 신사가 나는 어디에 살고 있었던 그 술주정뱅이 아무개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목사님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 소리가 그날부터 머릿속에서 계속 귀에 뱅뱅뱅 그게 들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 믿어갖고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덕분에 천국의 시민권을 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전도할 때 생각이 나요. 야, 누구는 사람이 없어서 전도하기가 전도를 못한다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무지 목사님은. 그런데 보이는 게 다 사람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심으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10년, 20년 믿으면서도 나로 하여금 구원받은 영혼이 몇 명이나 생각나십니까? 눈을 들어 추수할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습니다.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영들은 파괴자여, 이간자여,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쫓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복음뿐 아니라 육신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문제,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교육 문제 등 끝이 없습니다.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3개국이랍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유엔 대표들이 매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토론한 내용이 지구촌에 평화를 주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해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인생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손에 진정한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 안으로 돌아와야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평안입니다. 그렇게 유엔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하지만 돌아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갈수록 세상은 전쟁이 심하고 온 곳곳마다 기근과 지진이 지금은 너무나 성행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 가까우면은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많은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갈수록 이 세상은 힘든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믿음을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은 더욱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뭐야, 장로고 권사고 목사들도 너무나 세상 냄새 나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어요. 저희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갈수록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세상이 오는데, 우리가 자녀가 셋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 오실 그 순간에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해서 주님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부가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먼저 우리 예수님 맞을 준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이 사랑하는 이웃 모두 주님 맞을 준비 잘해서 주님 앞에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을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무당, 점쟁이, 운명 철학원을
다른 종교를 찾아가서 인생의 길을 묻지만 다른 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답도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체념하며 많은 사람들이 운명에다가 맡깁니다. 주님은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지옥 갈 운명도 천국으로 바뀌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쳐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가게 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는 안 하고 일하기만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줄을 주셨습니다. 빈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줄을 나만 갖고 있으려고 인색하게 틀켜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생명줄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영혼들에게 전도의 생명줄을 던져서 그들의 운명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전도로 많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